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성령을 속이지 말라, 성령을 속이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살펴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같이 사용합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모인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 바나바란 이름의 뜻은 뭐냐?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키프로스에서 태어난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분위기일 때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부부인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아내 삽비라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판값 전부를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소유를 판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이 사실에 관하여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같이 공모를 했다라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소유를 판값에 얼마를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분위기 자체가 밭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그 갖다 놓은 것을 가지고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쓰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제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감췄다 할지라도 그래도 자신의 땅과 소유를 팔아서 일정한 부분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다. 이거 쉽지 않죠. 어느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위로의 아들 바나바처럼 자기가 가진 밭을 팔아 그 값을 전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신앙적으로 매우 위험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상식적인 수준에서 본다면 자신이 소유한 것 가운데 일부를 내는 것도 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했다?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대하기에는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냥 이 5장을 지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내용이죠. 사실 많은 사람이요,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거짓말 한번 했다고 죽음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너무 엄하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 한번 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직결 처분을 하시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벌써 고인이 됐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또 거짓말을 한 번 했다고 죽음으로 심판하신 것이 너무 엄하지 않은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히 거짓말에 대한 심판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냥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훈계하는 이유는 바르게 살게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의 종아리를 때릴 때 부모의 마음 뭐죠? 너가 돌이켜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경고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였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회복되어야 할 교회의 바른 모습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했어요.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자기 재산을 나누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무리가 뭘 받았다고요? 큰 은혜. 이럴 땐 가래 끓는 소리를 하라 그랬죠? 큰 은혜를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교회는 원래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뭐로 유지된다? 은혜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사탄 마귀는 지금도 언제나 은혜가 충만한 곳을 공격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원수 사탄도 방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충만히 과시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항상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모인 것이 진동하고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또 서로 사랑하고 자기 재산을 나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원수 사탄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받은 은혜를 갈취해 가려고 합니다. 마치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 가운데 그 일진들이 말이죠, 학생들의 그 지갑을 강탈해 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박해만이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 거짓을 교묘히 심는 것이었어요. 뭘 심었다? 거짓을 심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죄는 돈이 아니라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헌금을 적게 했다고 심판하셨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심판을 받았다? 예? 돈이 아니라 뭐 때문에? 거짓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때문에.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 부부에게 전부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누구죠?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 봐요.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금을 탐하실까요? 여러분이 헌금 적게 한다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헌금 많이 한다고 야 너는 괜찮아 이러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자, 부자들은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막 100만 원 수표, 1000만 원 수표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헌금은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했다고 그래요. 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 헌금함에 이 헌금을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던지면 뭐가 나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그러니까 부자들은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죠. 야, 저 부자는 진짜 헌금 많이 하는구나. 근데 아시죠? 가난한 과부가 조용히 오더니 2렙돈을 헌금을 한 거예요. 이 2렙돈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 몇천 원밖에 안 돼요. 몇천 원. 근데 예수님이 부자들이 많이 바친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시죠. 무엇 때문에 칭찬하시죠? 그 2렙돈은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다는 거예요. 자, 이 가난한 여인은 하나님께 뭘 바친 거예요? 돈을 바친 거예요? 마음을 바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헌금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헌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헌금 많이 한다고 교만할 필요 없어요. 왜? 감사할 일이죠. 또 드릴 것이 없다,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전부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일부만 드릴 수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 정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았다. 우리가 말라기를 읽어보면 그 말라기에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온전한 11조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한 11조. 뭐예요? 정직한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기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소득에 정확한 11조를 드리라고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11조에 올린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에 걸렸느냐? 정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부를 드린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뭐가 되었다?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었던 거죠. 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봐. 가진 밭과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저렇게 헌금을 드리네? 그런 칭찬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희생은 하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외식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이야기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읽어볼까요? 오늘도 우리는 얼마든지 아나니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경건한 척합니다. 봉사하기 싫으면서 헌신적인 사람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 좋은 척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냉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냉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강 목사님이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그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는 척, 말씀 읽는 척, 봉사하는 척, 믿음이 좋은 척, 이것이 바로 영적인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에 자신도 속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목회자도 속일 수 있어요. 교회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무엇을 가죠? 믿음 가지고 갑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삶을 통하여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는 놀라운 말씀을 하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굴 속였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사람에게 거짓말해도 안 되지만은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구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말씀은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기운이 아니에요. 능력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고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지금도 내 안에 계십니다. 누구 안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 믿습니까? 우리가 거짓을 말할 때 성령님 아파하세요. 우리가 은밀하게 죄를 지을 때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기뻐하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마귀에게 자꾸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성령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100% 드려야 돼요. 100%.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예배는 쇼가 아니에요. 예배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시간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즉시 심판하셨을까요? 초대교회는 막 태어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기초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만약 이 부부의 거짓이 용납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교회는 위선의 공동체가 되었을 겁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늘 하는 말이 절대 거짓말하지 말아라, 정직해라, 진실해라, 이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말도 습관입니다. 습관. 주변에서 거짓말 잘하는 분들 보세요. 입에 아주 거짓말을 달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습관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는 진실해야 돼요. 잘못했으면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변명하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니까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거짓말을 엄중하게 다루신 거예요. 구약에서도요 비슷한 일이 있었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즉결 처형을 당하죠. 왜 그렇죠?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다른 불. 또 언약궤를 만진 우사.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 언약궤를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거룩함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것이죠. 또 여호수아 시대 아간 기억하시죠? 숨겨놨다가 결국은 그게 들통나서 아골골짜기 가서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마다 거룩함을 강조하셨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보다 은혜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읽어볼까요? 성경은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즉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성경에는 더 많은 용서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면성을 이해하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죠. 그렇죠? 또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뭐 하시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걸리는 게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다, 또는 내가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 즉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뻔뻔하게 죄 지어놓고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에스겔 33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악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너희가 어째서 죽으려고 하느냐. 아멘. 너희는 악한 길에서 뭐 하라고요? 돌아서라. 돌아서면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이 깨끗합니까? 우리 마음을 만약에 여기 스크린에 비칠 수 있다면 여기서 지금 얼굴 들고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라고. 하물며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가 틈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귀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은 누가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요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무슨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에게도요 회개의 기회가 있었어요. 삽비라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질문은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뭐라고 질문했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알고 물었을까요? 모르고 물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알겠어요? 성령님이 알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 판값의 일부를 숨겼다는 것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베드로가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만약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실대로 말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것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뭐냐?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내 말한 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오늘 월삭 축복 기도에 민수기,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 말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들으신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끝까지 거짓을 붙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죄를 회개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흉악한 죄에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이렇게요. 읽어볼까요? 내게 나오라. 숨기지 말아라. 정직하게 고백하라.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한 번 더요. 내게 나오라. 숨기지 말아라. 정직하게 고백하라.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아멘. 자, 절 보세요. 저도 일상의 삶에서 실수 많이 합니다. 혈기 부를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항상 사람은 두 진영의 싸움입니다. 성령과 마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라고요. 자, 우리가 실수합니다. 나쁜 생각을 품을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다고 칩시다. 내가 나쁜 생각을 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나쁜 생각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래, 내 인생 끝났어,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에이 모르겠어, 마귀 쪽으로 딱 붙어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 좀 전에 거 다시 보여주실까요? 방송실? 예,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내게 나오라, 숨기지 말아라, 정직하게 고백하라, 내가 너를, 이 기회를 선용합시다. 그리고 지나간 실수에 대해서는 뒤돌아보지 마세요. 아, 내가 그런 실수를 했었지,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난 하나님 더 붙잡을 거야, 나 더 성령님 의지할 거야, 나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거야, 하나님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힘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과거를 보면서 이 쳐 죽일지, 자꾸 쳐 죽이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따라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두고 오늘 이 하루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내분들, 남편 지나간 실수 가지고 자꾸 되돌이표 하지 마세요. 용서해 줍시다. 아내들, 우리 아내들은 잊어버리질 않더라고. 내가 살아봐서 알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저도 그런 순간에 처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지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또 실수했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구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찾으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훌륭해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빈 껍데기가 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지금 혹시 하나님 앞에서 숨겨둔 죄는 없습니까? 혹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은 없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사람의 칭찬을 더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시길 바라요. 거짓을 버리고 진실함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읽어볼까요? 오늘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돌아오는 자를 품으시고 눈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한 번 더요. 오늘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돌아오는 자를 품으시고 눈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성령님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을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칩시다. 하나님, 바나바가 자신의 땅과 모든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 모습을 보면서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자신의 밭과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 바칠 것 없이 일부는 숨겨놔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것이 밥 한 값 전부냐고 물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나니와 삽비라가 땅판값 일부를 숨겨뒀다는 걸 아셨기에 물어본 질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나니와 삽비라는 끝까지 거짓말을 했고 그들은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넘어질 때 많습니다. 실수할 때 많습니다. 그때 마귀의 음성에 붙잡혀 포기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저 또 실수했어요. 저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으로 간구할 때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거짓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짓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정직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밖에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직하신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